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탄절이 가까운 어느 날 지옥에서도 파티가 열렸습니다. 지옥에도 연말 연시를 따지는 것 같습니다. 파티를 시작하고 있는데 어떤 졸개 악마가 대왕 마귀한테 인사하면서 간단하게 어떤 자신의 아이디어를 그렇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대왕 마귀님, 지상의 인간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지내도록 하십시다. 그러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낭만적으로만 즐길 뿐 진지하게 생각하며 보내지는 않도록 하십시다. 대왕 마귀는 무릎을 탁 치면서 옳다구니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진지하고 깊이 생각한다면 자신의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진지한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의미를 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파멸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야기일 뿐입니다만은 정말 날이 갈수록 성탄절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절이 되어진 지는 아주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분위기에 따라서 송년 파티나 동창회나 망년의 수준으로 크리스마스를 그나마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코로나 이후에 이 분위기가 예전과 같지 않다. 성탄절 등 연말 특수가 옛말이 되었다라고 하는 뉴스 기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 연시 분위기가 어떻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성탄절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왜 예수님을 믿지? 라고 하면서 신앙에 손을 놓고 싶고 그냥 교회에 등 돌리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그 의미들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가 축제와 같이 벌이는 이 성탄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여러분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4대 성인이라 불리는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와 같은 그러한 인물과 같은 여러분 역사적인 탄생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족보 역시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넘겨버린 성경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냥 이것이 지나칠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 아니며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이 계보는 우리와 상관없는 계보가 아니라 족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나의 족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학창시절 저는 부모님께 여쭙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에도 족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몇 달이 지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형제들을 부르시더니 얘들아 다 모여라, 이거 봐라 라고 하면서 한 권의 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족보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가 너무 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의 이름도 한자로 적혀져 있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어디선가 아버지께서 급작하게 만드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족보는 그렇게 뜬금없이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만든 족보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보는 것과 같이 유대인들 역시 이 족보는 이스라엘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성경 첫 권 마태복음의 첫 장 첫 구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글을 좀 쓰는 작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고백하더군요. 첫 문장을 어떻게 쓸 것인가? 여러분, 글을 쓰는 분들이라면 첫 문장을 어떻게 쓸까가 제일 고민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같이 이 첫 구절은 의미 없는 구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은 구절이 바로 이 첫 신약 성경의 첫 권인 첫 장의 1절의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에 이 계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시작 또는 기원 그리고 근원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근원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게네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영어로 바꾸어 말하면 제너시스라고 불리웁니다. 이 제너시스 하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차종이 하나 생각이 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그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 제네시스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창세기가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창세기가 영어로 제네시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인류의 시작, 이 세상의 시작을 말하고 있었다면 오늘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역사, 새 인류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마태복음 1장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구약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이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의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당시에는 이 책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찍어서 그냥 내놓으면 되지만 1세기 당시에는 여러분 양피지라든지 그리고 파피루스 같은 것들을 말려서 여러분 그걸로 거기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다 일일이 보고할 수 없으니까 암송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암송하기 좋도록 14대씩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하여 다윗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시작하여 바벨론 포로 전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로 이렇게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족보에 빠진 사람들이 있겠지요. 14대씩 묶었기 때문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대씩 이렇게 묶어서는 무엇인가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성이 있겠지요. 그 의도성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신약 성경의 첫 권인 그리고 첫 장에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14대씩 묶어서 왜 이것들을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고 있을까?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많이 보고 있는 신화나 전설이나 그런 상상 속의 소설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2000년 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다윗과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바 있는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1년도 우리나라 문화유산 중에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재로 등재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종묘제례 그리고 종묘제례악이라고 하는 그런 음악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인류가, 세계가 돈을 들여서라도 이것은 보존하고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문화다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AD 1329년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조선 왕조의 왕들에게 제사한 이 종묘 제례와 그리고 그때에 울리는 종묘 제례악을 보존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500년 조선 왕조를 기록했던 조선 왕조 실록 역시 1997년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훨씬 오래된 여러분 기독교 무형 문화재가 있습니다. 기독교 기록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행했던 세례식과 다음 주에 행할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식과 이 성찬식은 어느 날 뜬금없이 만들어진, 이 송구영신처럼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그 일이 오늘날까지 지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이 마태복음은요, 최소한 AD 3세기와 4세기에 기록되어져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세계 기록 문화유산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BC 2세기로 넘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조선 왕조실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그러한 세계 역사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단순한 소설이나 망상이나 또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이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은 보면서 와 하면서, 왜 성경을 보면서는 아니 성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도 없고 와 하는 게 없을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은, 오늘 성경에 기록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이 모두 다 잘 알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 위에 너희들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지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영웅이자 위인입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기에다가 그 다윗과 같은 왕이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것을 국기에 새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다윗의 이 왕 같은 자가 와서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누구와 좀 비슷할까요? 광개토 대왕이나 세종대왕과 같이 정말 이스라엘에게는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영웅이자 위인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 내 나라를 보좌를 영원히 세울 것이다 그렇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믿고 살아오던 이스라엘.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망하고요, 남유다는 BC 583년에 또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사모하며 지내오다가 망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이 약속했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망할 수 있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없어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회의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모든 역사의 손길들 속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마지막에 어둠이 짙었을 때에 별과 같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6절까지 읽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17절까지 내용에는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2000년 동안 기다려오던 바로 그 탄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외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았다. 그 약속이 바로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마태는 외치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실 때가 왔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예수님이 왔다. 예수님 믿어라. 그 이야기를 마태는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가 외치는 이 외침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아야 할 때이고 구원을 받아야 될 때이며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를 맛보아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라고 하는 그 의문들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으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한 번 더 이 족보에는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생명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 계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연상시킨다 했습니까? 창세기를 연상시킨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너시스. 이 창세기에 여러분 많은 족보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창세기 5장에는 아담 이후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 놓고 있냐면 마지막 아담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사람, 창세기에는 첫사람 아담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오늘 마태복음 1장에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첫사람 아담의 계보와 족보와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를 비교해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들을 잠깐 비교 대조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중요한 차이점이 있냐면 창세기 5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족보에는 보면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라고 하는 기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라고 하는 기록으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는 그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첫사람 아담은 그가 옴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죽음을 안겨주게 되어졌다며,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의 후손들과 자손들은 살게 되었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마태는 전하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족보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다 생명을 낳고라고 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될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의 예수님의 족보는 단순한 인명의 나열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이 복음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의도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14대 하면서 낳고 생명을 낳고를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 죽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복음을 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복음을 듣고 배우고 선포하는 교회라면 여러분, 생명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 예수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남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 꼴보기 싫고 없었으면 좋겠고 죽이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죄송하지만 그분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드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자는 이 삶을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살려고 합니다. 의미 있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살려고 하지 죽고 싶다, 죽어야 되겠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또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 받으시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새해에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의미 있게 여기고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며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족보를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이 족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성경을 보기 싫어하고 덮으려고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단순한 한 예가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여자들이 이 족보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제가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가정과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여성이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기에 족보에 사실 기록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를 그들도 보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여성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6절까지는 한 4명 나오는데 들어갈 수도 있죠. 17절까지는 마리아까지 포함하면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덮고 싶고 그렇게 묻어두고 싶은 수치스러운 여성의 이름이 이 족보에 기록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족보에 들어가 있는 이 여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참 이렇게 잘못한 것들이, 그래서 덮고 싶고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도가 있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다말입니다.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다말은 누구입니까?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시아버지와 간음하여 아이를 놓은 여인입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에 보니 라합이 등장합니다. 이 라합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그 사람은 가나안 민족의 여인이요, 여리고 성에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구약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창기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창기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조금 그때 당시 어땠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순화해서 주막의 여인이다, 여관의 주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도 그렇게 자랑스럽게 족보에 올릴 만한 여인은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죠. 세 번째로 룻을 볼까요? 룻은 누구입니까? 이 여인 역시 모압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은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민족 중에 한 민족입니다. 암몬과 모압의 자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이스라엘 안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모세가 선언한 민족의 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여러분 6절 말씀에 있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소위 바세바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과 간음한 여인이 바로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입니다. 숱한 많은 믿음의 조상의 부인들이 있었는데 이름을 넣을 것 같으면 사라를 넣든지 리브가를 넣든지 그래도 조금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여인의 이름을 넣어야지, 왜 이렇게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고 덮고 싶은 이런 흠많은 여인들의 이름을 왜 족보에 넣느냐 라고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처녀가 잉태를 했대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 1세기 당시에는 돌 맞아 죽어야 할 여인이죠. 그런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도 신약 성경 첫 장 첫머리에 왜 중요한 이 요한 마태복음 서두에 이 얼룩진 족보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역사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새로운 전환기가,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방 혈통이 지금 유대인과 섞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죄와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허물 많은 여성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죄인들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악한 자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런 흠많은 자들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흠많은 자들을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흠많은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죄인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그 높은 장벽을 허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이 깊은 골을 메우시기를 원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죄 많은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예수님께서는 놓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남 부끄럽고 말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지난 날들의 과오들, 그것이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그 부끄러움과 수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마태는 여기에 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는 무엇이냐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의 혈세를 거두다가 로마의 정부에 갖다 바치는 일을 하던, 오늘날로 말하면 매국노였습니다. 세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 이 세리 마태였습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나와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하시러 예수님이 이리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이지요. 여기에 저의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많은 정말 부족한 이 죄인, 이 흠많은 이 목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이름은 여기에 기록이 되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족보는 그렇게 무의미하거나 지루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되나? 예수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왜 내 삶을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싶고 교회를 등지고 싶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시간에도, 그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묵묵히 신실하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70년간 바벨론 포로 당했지요. 그리고 알렉산더에 점령당해서 또 헬라 제국에 당했지요. 그리고 로마에 압제당했죠. 그 이후에 히틀러, 나치 등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정말로 멸망의 역사,
패망의 역사, 실패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세월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어둠이 짙어질 때에, 그때에 한 줄기 빛을 이 땅에 비추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이 참 차갑고 냉랭하지요. 먹고 살기 참 고달프고 힘드시지요. 정말 몸은 자꾸 아프고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고 왜 사나 싶고 하나님 살아계시나, 정말로 왜 내 기도에 이런 응답 안 하시나 라고 싶은 실패의 역사, 혹시 그러한 망하는 역사다라고 생각이 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놀라우신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지금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새 삶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날도 어떻게 사셨든지 괜찮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예수 붙들고 남은 세월 정말로 주님이 주신 이 땅의 삶을 감사하며 말씀 따라 주님 사랑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새 삶을 2023년도부터 그렇게 한번 또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그러한 가정과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